13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눈치챘고요. 그 경건함에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이 교회의 죄악을 엄중히 벌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셨을 때 오히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나라에 확장되어 갈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범죄를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 그러면 이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넌 거기서 바로 죽어라. 이럴 거면 죽어라. 이럴 수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라. 이런 회개의 과정으로 은혜를 그렇게 충분히 맛보았으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네 그러면 안 돼.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왜 죽였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간도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금 한 덩이 외투 한 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부터 잘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딸들, 가축들까지 다 돌에 맞아서 왜 죽여야만 했을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을 만날 때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그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이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오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교회의 정직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사건처럼 수천 명의 성도가 그렇게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가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정직이 지켜졌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중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정직해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헌신돼 보이고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부정직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공동체를 위협한다라는 사실입니다.